낙심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려움을 잠시 이겨내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라도 어려움의 일들이 찾아올 때 잠깐 어려움의 일들을 이겨내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려움의 시간을 참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한계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절망과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까지 진행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한 2주간 혹은 3주간 우리에게 조금만 우리가 조심하고 조금만 우리가 국민적 마음을 모으면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리라고 그렇게 예상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일상의 변화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2의 코로나가 가을에 온다, 또 2년, 3년 지속된다, 그리고 이전과 이후로 이제 이 코로나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가져올 변화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수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봐도 코로나 때문에 일이 더 잘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겁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옛날 IMF 때도 그때 IMF 때 다들 어려웠고 죽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상하게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지금도 역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누구를 만나보더라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의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낙심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죠. 기질적인 차이도 있을 테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낙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다 찾아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드러나는 표현이나 그 모습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낙심,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 그렇게 낙심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의 마음은 우리 마음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무기력을 가져오고 어떤 일도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다 귀찮고 모든 게 다 어렵고 모든 게 다 어떤 의욕을 갖지 못하게 하는 마음 상태, 이게 바로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동의어는 낭망 혹은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바꾸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낭망은 뭐겠습니까? 떨어질 낙자, 바랄 낭자, 다시 말하면 희망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끊을 절자, 바랄 낭자를 써서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 우리가 바라봤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더 이상 무언가를 우리가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심지어는 목회자에게도 이 목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심각한 위기와 더불어서 수많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도시교회는 도시교회대로, 시골교회는 시골교회대로 다 저마다 이 코로나의 여파가 신앙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신앙도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다들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낙심을 하게 되면서 예배도 귀찮아지고, 병론 생활도 게을러지고, 교회 왔다 가는 것도 그냥 이렇게 후닥닥 그냥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냥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그런 내면의 깊은 영적 교제들이 많이 깨어진 이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시대 상황의 흐름 속에서 우리 신앙에 찾아오는, 물론 우리 일상에도 너무나 당연히 이 낙심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신앙에까지 이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인가. 그 누구도 이 낙심의 시간이 얼마간 지속될 것이다, 얼마간 지나면 더 이상 우리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누구도 지금 하지 못합니다. 대통령도 할 수 없고, 어떤 정치 지도자도 할 수 없고, 어떤 전문가도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종식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예배를 오늘까지 좀 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여러 가지 어떤 모임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인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는데, 아무래도 계속 더 진행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50여 명 지금 두 자리 숫자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백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들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일상이 언제 정상적인 삶이 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우려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낙심의 문제를 우리가 좀 점검하면서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낙심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낙심을 우리가 갖다 버리거나 쉽게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낙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42편의 말씀은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낙심의 상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한 사람이 그의 생애 가운데 찾아온 이 낙심의 그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도 동일한 어떤 낙심을 경험한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낙심은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낙심을 경험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 낙심의 상황을 이겨내고 있고 어떻게 그 낙심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또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원치 않게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낙심을 가져오게 하는 그 원인도 너무나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이 올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이 올 수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전염병이나 환경적인 재난에 또 낙심이 올 수도 있고,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낙심은 언제 어떤 일로 왔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낙심이 오게 되면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그 낙심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낙심한 이유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서 낙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낙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고 있는 걸까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 다윗은 마음에 깊은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일을 이제 경험하는가 하면 다윗은 사실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죠. 여러분 어떤 빚 때문에 도망다니고 혹은 죄를 지어가지고 잡히면 맞아 죽을까봐 도망다니고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마음에 어떤 불안함과 잡히면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것 때문에 도망을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10여 년간 도망다닌 그 낙심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차여차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당당히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리고 왕궁에 지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의 맏아들 암논이 그 압살롬의 다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마를 이렇게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집안을 완전히 그냥 발칵 뒤집어 놓는 하나의 사건이 되죠. 그러고는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순간 불안과 어떤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랄이라고 하는 그 다른 지역으로 그가 피신하듯이 도망을 갑니다. 수년간 아버지 다윗을 만나지 못하고 집안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 이런 일로 인해서 다윗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그 모든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돌아오게끔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화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이런 이제 나쁜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성경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신하들을 이렇게 불러 세워가지고 우리 이 왕궁에 있다가는 저 아들 못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우리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자. 왕궁을 떠나자.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그야말로 머물러 있어야 할, 지키고 있어야 할 그 왕궁과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이 일어난 상황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과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궁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가 마음껏
또 여호와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신앙적인 어떤 모임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어렵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예배할 때 힘이 나고 예배할 때 그래도 뭔가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되고 힘을 얻는데 그러지 못할 때 그래서 주변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혹은 자식들에 의해서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올까요?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죠. 그래야 지금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현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낙심. 우리 다 이런 유의 낙심들을 아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데 여행도 못 가고 뭐 계획 세웠던 거 심지어는 비행기표까지 다 구해놨던 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상황 아니겠어요? 네. 지난 4월달에 네팔 가려고 그냥 작년부터 다 준비하고 비행기표까지 다 구해놨는데 우리 아이들도 못 가고 저도 못 가고 언제 갈 수 있다는 장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지 못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큰 낙심이 오는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지 못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지 못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도 안 되고 예? 취업도 안 되고 내가 마음으로는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바로 마음으로부터 오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찾아온 낙심은 그 마음으로부터 지금 낙심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낙심에 대한 문제를 준비하면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낙심이 믿음 없는 오늘 우리들에게만 낙심이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시대에만 이 낙심의 문제가 있는 건가? 성경의 인물들은 낙심하는 일들이 없었는가? 물론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도 분명히 낙심을 경험했습니다만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내가 다 생각을 해봐도 낙심 없이 살아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부터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4대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75세에 부름받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에 깊은 낙심이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순간 낙심이 안 왔겠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낙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흉년에 그 그랄 그 땅에 이렇게 거하게 될 때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빼앗기고 땅을 파서 물이 나오면 빼앗기고 사실 그 흉년이라고 하는 때에 짐승에게 물을 먹이고 생존에 필요한 이 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삭은 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물이 나오기만 하면 이 텃세 부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더 큰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빼앗기는 이 이삭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왔겠어요. 예? 우물 하나 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닌데 우물이 터져서 그냥 물이 잘 나오는 그 우물을 빼앗긴다라고 할 때 얼마나 낙심이 왔겠습니까?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물론 자업자득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가 파축한 그릇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고 원치 않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여정과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냥 그 외삼촌이 노동자로만 생각하고 너무나 그 잘못된 관계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얼마나 낙심이 왔겠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의 생계 가운데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이 모든 어떤 과정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심각한 낙심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 때 왕궁이라고 하는 그 특별한 장소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는 왕궁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정치적인 망명이죠. 이것은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그가 깊은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의 어떤 인물들을 다 들여다봐도 그의 인생 가운데 낙심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낙심의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오지 않을지 또 어떤 낙심이 우리에게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낙심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낙심이 이러한 환경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말 나를 낙심케 하는 그 원인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낙심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다윗은 어떤 일로 낙심을 경험하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낙심,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3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서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이런 낙심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그냥 내가 일이 힘들어서 어려운 거는 내가 참겠는데 그냥 그 말로 사람들이 그냥 말로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내가 너무 어려워.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상사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거 직장 그만둬야 말아야 되나? 일이 힘들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걸 내가 다 참겠는데 요요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혼란과 조롱과 이 비난의 그런 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니 겨우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신세냐? 이 말이에요. 예? 다윗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의 사람이고 그 이전에 그가 겪었던 10년의 어떤 세월 속에서 도망다니고 살아남고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중에서도 이 다윗은 이겨내고 또 이겨내는데 지금 압살롬 아들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 다윗은 심각한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듣는 그 소리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가끔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종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주변에서 인정해주면 힘이 나지만 아무리 잘했어도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가정 밖에서 사람들로부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가정에서는 이 모든 낙심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괜찮아 아빠. 내가 괜찮다. 여보 할 수 있어. 낙심의 마음들을 가정 안에서는 서로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족들은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도 낙심하고 하는데 집에서도 꼴 좋다, 예?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가 죽어! 예? 막 그냥, 예? 그런 고통스러운 말들을 우리가 집안에서 또 듣는다고 한다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갈 때는 이제 마포대교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이 낙심의 일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오지만 우리의 가정은 어떤 일로라도 낙심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것이 왜 그래? 예? 예수 믿는다면서 왜 더 이기적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예? 물론 우리의 어떤 처신 대단히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힐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를 낙심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 낙심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런 문제들이 나를 낙심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나를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이 다윗은 어떤 일로 낙심하는가 하면 일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를 때 낙심하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가 하면 9절 말씀을 볼까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뭐 시험에서 내가 성적을 많이 얻지 못하고 또 혹은 내가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할 때 그 원인을 알면 그래 싸지싸, 내가 지금 이렇게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거 그냥 겪고 내가 그때 실수하고 그때 내가 뭔가 판단을 잘못하고 그때 내가 뭔가 이 귀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 말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 그건 누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성적이 등급이 낮고 점수가 많지 않을 때 우리는 선생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시험지를 여러분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들이 문제없이 그냥 다 풀어질 텐데 공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유를 아는 결과와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내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 모든 일에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모르십니까? 우리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 몰라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심각한 낙심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지 알 수 없어서 애타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면 낙심하지 아니하겠는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 스스로가 나름 신앙생활도요 자가진단을 어느 정도 우리는 다 합니다. 아유,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내가 사는 거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내가 제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 뭐 보고 주시겠어?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어떤 믿음의 분량과 헌신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알면 그나마 덜 낙심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땀 흘려도 어려움의 상황이 풀어지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헛수고에 헛다름이 찾아올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내 상황, 내 마음,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섬겨온 그 신앙의 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의로움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어도 여전히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겪는 이 고난이 이유를 알 수 없고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주시는지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답을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이와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와 같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었는지 그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낙심 가운데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낙심을 이기는 비결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일들도 분명히 우리 모두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이유들로 여러분 가운데 심각한 어떤 낙심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을 할 수도 있고, 실직의 문제가 나를 낙심하게 할 수도 있고, 뭔가 내 진로가 막힌 것 같은 사면 초과에 놓여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를 낙심케 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 낙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성경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로는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예. 1절 말씀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먹는 것에 대한 갈망, 재정에 대한 금전적인 갈망, 사랑에 대한 갈망, 예? 건강에 대한 갈망, 행복했던 시간들에 대한 갈망, 그런 갈망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이 믿음의 갈망, 영적인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요?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보다 본능적으로 이 물을 찾는 열정과 물을 찾아가는 그것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많으니까 빨리 갈증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이 오아시스, 물이 있는 곳에는 항상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이지만 내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사냥꾼이나 그리고 또 이런 나쁜 동물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슴은 그런 어떤 장애물과 그런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이 뜨거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갈급함에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슴처럼 물을 찾아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뜨겁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낙심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윗이 낙심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곳에서 그 낙심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낙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낙심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영혼에 어떤 낙심이 올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낙심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에 경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 삶의 낙심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갈증과 그 갈급함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셋째로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도우시는 분, 그리고 나의 반석이신 분, 살아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부모님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처럼 늘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그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반석처럼 내 삶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딛고 일어서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우리에게 의지와 그리고 내가 또 찾아야 할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낙심을 극복해 하고 회복해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낙심을 극복하는 비결은 뭔가 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말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낙심의 시간에 그냥 입이 그냥 대빨 나와가지고 늘 그냥 불평이나 하고 째려나 보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기쁨 하나 없고, 그런 사람은 될 일도 되는 게 아니라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사람이 낙심 가운데 있고 어렵고 힘들어도 늘 마음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내 어떤 표정을 밝게 할 때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고 내 표정과 내 감정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부정적일 수 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우리 입술의 고백과 표정을 밝고 건강하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낙심이 찾아올 때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그 자신의 영적인 컨디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너무 우울하게, 너무 어둡게, 너무 자신을 부정적인 삶의 자리에 올가매지 말고 더 긍정적으로 자신을 더 밝게 하고 표정을 더 부드럽게 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낙심을 이깁니다. 자, 다윗은 지금은 비록 쫓기는 신세지만 그의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주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 다윗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낙심케 하는 이런 어떤 문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더 이상 낙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또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싸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 마치 내륙으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낙심을 이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낙심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 내 삶에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고민하고 고민해도 어떤 삶의 계획이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보더라도 답답해요.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땅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앞에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낙심케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이 뜻을 정해서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때로는 작정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이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머리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중요성은 다 알아.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있나요? 우리는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기도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에요. 왜 새벽에 잘 못 나오시죠? 주일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왜 어려우시죠? 왜 우리가 작정기도 금식기도 왜 못합니까? 옛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하루가 멀다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40일 작정이며 또 하고 끝나면 또 하고 그런 열정과 그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게으름 가운데 머물러 있고 낙심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시대건 낙심의 문제는 다 있었다. 성경의 인물들도 낙심을 경험했고 21세기 첨단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낙심을 경험하는데 낙심이 문제가 아니라 낙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낙심을 극복하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신앙. 신앙은 우리의 낙심을 이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의 신앙의 본매무새를 다시금 정돈하십시오. 내 신앙의 예배가 흐트러지고 나의 기도 생활이 메말랐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다시금 말씀 앞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낙심의 문제들을 잘 극복해서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인물로 쓰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